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얼마나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막 돈 하면 다 좋잖아요. 다 마냥 돈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어떤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분명히 치료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거 먹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어. 근데 부작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병을 고치기는 하겠는데 혹 부작용이 생기면 이 병 고쳐놓고 다른 병에 걸릴 수 있는 큰 위험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이면 부자이면서 청년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원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믿음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돈을 그냥 무턱대고 돈을 좋아해서는 안 되겠죠? 돈을 무턱대고 좋아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전도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돈에 세 가지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극이 13절인데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비극은 뭐냐면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적당히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돈에는 적당히가 없는 것 같아요. 적당히. 다들 누구나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나한테 적당해. 그런 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돈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무조건 많이 하다가 결국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돈이 많으면 하나님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해는 뭐냐?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 차라리 저 사람은 돈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 사람은 돈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저 사람은 돈이 없었으면 정말 더 하나님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었을 텐데 돈이 문제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죠. 두 번째 비극은 15절인데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두 번째 비극은 그렇게 우리가 수고해서 돈을 벌었는데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가 들어갈 관 양쪽에 구멍을 내서 그 구멍에 내 양손이 나오도록 해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죠. 왜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까? 천하를 손에 쥐었던 알렉산더도 죽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더라도 내가 한 푼 못 가져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식들에게는 많이 남겨주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푼 못 가져간다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많이 남겨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한 푼 못 가져간다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많이 남겨주고 싶으니까 나는 그냥 많으면 돼, 많으면 좋아. 여러분, 그렇지만 부모님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벌어지는 일들, 남겨진 재산, 서로가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고 정말 눈꼴 싸움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 자식은,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럴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대학의 한 교수가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아버지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이 아버지에게 정말 원하는 거, 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게 뭐냐? 라고 설문조사하니까 40%의 학생이 돈을 원한다고 썼습니다. 아버지에게 정말 원하는 건 여러분 돈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또 다른 대학의 교수가, 그러면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으면, 언젠가는 부모님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당신의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으면 좋겠는가, 그거를 쓰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썼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은 63세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네. 왜 63세? 60에 은퇴하셔가지고 바로 돌아가시면 너무 내가 좀 속보이니까 그 한 3년 편히 놀다가 쉬다가, 그러나 돈은 퇴직금은 조금만 쓰고 퇴직금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나이가 63세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우리들의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비극인 거죠. 그 현실이 비극인 거예요. 세 번째는 17절이죠.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것, 그것도 비극이지만, 내가요, 여러분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 돈 버는데 돈 버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잖아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잖아요. 일하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먹는 거, 어두운 데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건 다반사고. 그런데 거기에 근심까지 있죠. 돈 버느라고 질병까지 얻어요. 얼마나 많은 소가리를 합니까? 그러면서 돈 버느라고 그 안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분노의 감정들로 마음은 또 얼마나 병들어요. 심지어 일하다가 죽기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살려고 일하는 건데, 살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하다가 죽기까지 하는 거.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비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재물을 원합니다. 재물을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이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면 복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 사람의 성공한 증거가 뭐예요?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게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하게 될 불행이 있다는 것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당하는 불행보다는 돈이 없어서 당하는 불행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많은 재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나 오늘 전도자의 교훈이 우리의 마음에 싹 이렇게 주의 깊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아멘 이렇게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 됩니까? 야, 부자 천국 가기 힘들어, 어려워, 거의 불가능해.
아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정말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돈이 꼭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돈 없이 살기 어렵죠. 돈 없이 그렇게 여러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 없으면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돈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위험,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치료 효과는 있어요. 치료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치료는 되는데 해결은 되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면 없어서 문제지 주시지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겠다.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청년, 관원,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그 사람도 그 부작용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 돈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잘 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방법을, 그 길을 알면 되는 거잖아요. 자,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 그 부작용을 잘 피하려면 돈이 거듭나야 됩니다. 돈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회개하셨나요?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리는 사람만 거듭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도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웨슬리가 사역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돈을 대하는 세 가지의 원리, 돈을 사용하는 세 가지의 원리를 설교를 했는데, 첫째는 최대한 많이 벌어라.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많이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축해라. 낭비하지 말고. 성도는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낭비하면 안 돼요. 아무데나 막 돈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해라. 아껴야 된다.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 다 쓰고 가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좋아요. 최대한 많이 벌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라는 거 좋죠. 마음에 쏙 들어요. 요한 웨슬리도,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리도 많이 벌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 두 번째, 또 많이 저축하라니 얼마나 좋아요. 많이 모아라. 많이 저축해라. 거기까지 마음에 쏙 드는데, 세 번째, 다 쓰고 가라. 그 부분에서는 좀 마음이 부담이 많이 돼요. 다 쓰고 가라는데 거기서 대부분 다 멈칫합니다. 다 쓰고 가는 것은 어렵거든요. 어떤 사람이 다 쓰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다 쓰고 갈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이 다 쓰고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나는 사실 한 푼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속전이 되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돈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가 갚지, 그리스도가 왜 내 대신 내 죄를 위하여 속전으로 내 죄값을 치르세요?
그분이 우리의 속전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한 푼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한 푼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돈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돈 많이 가지고 계시죠? 돈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얼마나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여러분이 지은 그 수많은 죄들 가운데 티끌 같은 죄 하나라도 삭감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큰 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티끌 같은 죄, 그 티끌 같은 죄 하나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푼도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던 것이고, 두 번째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한 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들은 사실은 다 가짜 돈이라는 겁니다. 다 가짜 돈이에요. 구원을 받고 얻게 되는 깨달음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진짜 돈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참 돈이시요, 그리스도가 참 재물이시고, 그분이 진짜 유일한 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 화폐입니다. 화폐. 그냥 화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부자일 수는 없습니다. 진짜 부자는 누구예요? 참 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오늘 우리의 돈도 거듭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화폐, 이 세상의 돈이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진짜 돈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한 돈이시며 참 돈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화폐를 가지고 어디에 쓰시겠어요? 뭐에 쓰시겠어요? 그 돈 가지고 그리스도를 많이 사는 일에 여러분 쓰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돈이시며 참 돈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가지고 있는 그 화폐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최대한 참 돈이신 그리스도를 많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돈에 관한 묵상을 하게 되면 떠오르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자신들이 말하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면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어가지고 벌거벗은 것 보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실제적으로 진짜 부자였어요. 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벌거벗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참 돈이신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셨어요? 교회 안에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항상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무슨 얘기예요? 그들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참 보배요, 참 재물이요, 참 돈이신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그냥 멋지게 명품으로 온 몸을 휘감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참 곤고하다, 참 가련하다, 얼마나 가난한지 다 벌거벗고 있는데 그거 못 보고 있으니 참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는 뭐냐? 전도는 뭐냐? 전도는 진짜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뭐 하는 거냐? 진짜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보다 부자, 나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애고방 바로왕 앞에서 그 바로왕을 축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쌀 떨어져서 애굽에 동냥하러 온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아니,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축복을 해야 된다면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가 그 야곱을 축복해야죠. 여러분은 부자들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까? 야곱은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게 애굽 왕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를 그 야곱은 축복합니다. 왜요? 그가 금은보화를 잔뜩 쌓아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가짜잖아요. 가짜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다 해로운 것들이에요.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분노하고. 그렇지만 비록 야곱은 쌀이 떨어져서 그 쌀 구하러 애굽에 왔으나 야곱에겐 뭐가 있어요? 참 보배이신, 참 재물이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말로만 그렇게 아니라 실제로 애굽을 누가 축복했습니까? 누가 축복했어요? 실제로 요셉이 애굽을 축복하잖아요. 애굽이 누구 때문에 살아요? 요셉 때문에 살아요.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애굽이 산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애굽을 축복하지 바로가 애굽을 축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데. 그가 누구이든, 그래서 그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우리 눈에 그리스도가 보배이신 것이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자를 위해서 그 전도자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전도자의 이름을 적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보러 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그 은혜 가운데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전도 대상자 기도하기 위해서 정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교회 가자고 말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사람은 꼭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만 내가 이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은 정말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참 보화요 보배로 얻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꼭 적으셔서 그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엄청난 은혜가 예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